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전에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 즉 자신의 가족의 울타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 그랬던 순종의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 버리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까?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조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롯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 그 빈 자리를 채워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요, 롯의 존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롯은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떠난 것입니다. 아들의 역할을 롯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브라함의 상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다 있는 아들의 존재, 그 존재가 아브라함에게만 없다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다 있는데 나에게만 없는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남들 다 가는 대학, 나만 못 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학업 컴플렉스라는 그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부자인 것 같은데 나는 가난하다면 물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게 친구가 없다라고 하면 인간관계에 대한 컴플렉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때부터 남들에게는 다 있는 그 아들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다 있는, 옆집에 사는, 그 이웃집에 사는 그 누구도 다 있는 이 아들이 왜 나에게만 없을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요, 바로 아들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카 롯을 통하여서 아들 삼아서 나의 아들 없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들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항상 자신의 곁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곁에는요, 그 후에도 항상 이 아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은 조카 롯이 아들이었고요. 그 뒤에는 하인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육의 아들인 이스마엘조차도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 그 자신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짜 아들들로 자신의 아들 없음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였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가짜 아들들을 굳이 만들어내서 자신의 자리를 채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는 아들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바로 상처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들을 기다리는 삶과 그리고 가짜 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삶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의 상처를 아브라함은 가짜 아들들을 통해서 그 상처를 덮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를 떠날 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항상 함께였습니다. 롯은요, 당연히 데려가야 하는 아들, 가족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짜로 만들어낸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버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고대 문화에서 가족을 버리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치안도 없고 경찰도 없던 그 시절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힘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힘을 벗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애굽, 즉 세상의 힘들 속에서는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무 힘도 없는 약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인을 애굽 왕이 데려가는데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 세상의 힘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벗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아브라함이 단 하나 버리지 못했던 그 존재, 그것이 바로 가짜 아들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롯과의 헤어짐을 절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함께 가야 하는 존재, 가족이기에 나의 아들 없음의 상처를 가려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조카 롯과의 그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카 롯과 하나님은 결국 이별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둘이 함께 갈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요, 서로 재산이 많아 하인들끼리 다투게 되자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대아울에 살았을 때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부자 사이처럼 사이좋고 화목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문제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향하여 내 곁을 떠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픔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카 롯과 그렇게 쉽게 이별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갈대아울을 떠날 때 함께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국 조카 롯과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세상과 벗삼아 살았던 것을 모두 내려놓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아픔도 함께 공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아들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언약을 갱신할 때도 여전히 자신의 가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엘리에셀이라는 하인이었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충실한 하인에게 자신을 아들로 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세상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은 두 번째 가짜 아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상처가 치유되는 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해피엔딩 같이 창세기 15장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6장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로 주셨다라고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6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시험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내,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여 여종 하갈을 통하여 세 번째 가짜 아들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내 사레의 말에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짜 아들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86세로 굉장히 노년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기만 하고 내 믿음은 그 긴 시간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심 속에서 과연 내 믿음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이루어질 것인가? 내 스스로 그 긴 시간을 흔들릴 때 나의 흔들림을 부채질하는 사람이 내 주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세상의 방법을 알려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행동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큰 죄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거는 죄악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당시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80세 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비록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완성된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자 13년간을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갈대아 우에 세상의 힘도 가족도 포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고 침묵해 버리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그의 기다림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마엘은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존재였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적인 최선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99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요, 바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 99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제게 주신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99세가 될 때까지, 아니 사실 내 인생을 전체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내 삶을 올감했던 나의 상처, 나의 피해의식, 나의 아들 없음을 치유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 보십시오. 이 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아들이 바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인정해 주시고 저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믿음에 대해서 대단한 뭔가를 보여야 했습니다. 비록 사람인지라 실수함으로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할지라도 99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을 때 이때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내 사라는 달랐을까요? 사라도 마찬가지로 비웃었습니다. 부부 둘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믿음의 조상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무언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는 모양새가 있을 때 나중에 이삭을 얻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주셨다라고 말할 텐데 둘 다 믿지 않는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둘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1년 뒤에 진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의 힘으로 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16년간 이스마엘을 양육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굉장히 뿌듯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은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공부시키는 교육열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는요,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던 그 한이 있어가지고 그 한을 자녀를 통해서 풀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과 부모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라는 존재는요, 바로 부모의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될 때 내가 잘 된 것과 같은 그런 대리 만족도 느끼고 나의 존재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자녀의 존재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86세가 돼서 죽을 힘을 다해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랄 때마다 아브라함의 자랑이요, 아브라함의 뿌듯함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 최선의 열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보면서 흐뭇하고 사랑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삭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엄청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얻을 때는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게 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99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던 자신의 태도, 그 모습,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을 보고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들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라보면요, 기쁘지만 마음 한편은 굉장히 쓰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독자 이삭을 내게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은 일당이고 성과금입니다. 그런데 내가 절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이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요, 이 구원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의 존재는요, 나의 죄가 생각나는 존재, 나의 부질없음, 나의 믿음 없음의 그 증거, 그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던 이 세 번째 가짜 아들 이스마엘도 사라를 통해서 내어 쫓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생살이 찢기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수십 년간의 노력을 모두 수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평생을 거의 가짜 아들 만들기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없음을 감추고 치유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요, 아들이 없어서 항상 그의 곁에 가짜 아들을 두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요, 가짜 아들들을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만 주셨다면 끝나는 상처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학업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해결책이 좋은 학교에 가는 거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행복 넘치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내어놓는 모든 가짜 아들들을 전부 기각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인 독자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삭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들이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 없으면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아들의 노예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에, 아브라함의 상처의 진짜 치유는요, 진정한 치유는 아들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들을 주셨다면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에게 갇혀 사는, 아들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부터도 그것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는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을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서 안 된 것 같아.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해서 등등 그런 많은 이유가 나의 현실을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그 이유로 우리는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 1순위가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들을 쉽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속히 응답해 주신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달라질까요? 그 우리의 삶이 행복이 마구 넘치는 삶이 될까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들로 인하여 그것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삶만이 우리에게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에 만족할까요? 아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환경.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이요, 정말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실컷 마신다 하여도 그 갈증이 사라지겠습니까? 그것은 순간이고 그 바닷물로 인하여 더욱더 큰 갈증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무엇이 부족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도 이 갈증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하는 생명의 술을 마시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다음날 일찍이 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때 그 당시에 이삭에 대한 조그마한 미련이 있었다면 결코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드리는 척만 하자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속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릴 때는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쇼나 어떠한 정치적,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그런 것을 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이삭도 사랑하지만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은 이삭도 이스마엘도 나의 아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이제 아들이 없었던 그 상처, 그 컴플렉스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충만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에 이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면요, 내 인생에 더 이상 나를 억압하고 내가 그것에 얽매이는 족쇄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모리아산의 위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평안과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수십 년간을 아들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갈급한 것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을 우리가 고백드립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고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득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온전하고 완전히 치유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치유와 사랑이 가득 넘친 은혜 넘치는 그 하루하루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